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을 다 데리고선 저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어린이 회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청주 어린이 회관. 우리 지혜는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청주 어린이 회관을 가는데, 야, 중학생들을 데리고선 어린이 회관을 가면, 해나도 기억나니? 어린이 회관 우리 같이 갔을 때? 기억나? 그렇지? 그래서 다 같이 데리고 왔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어린이 회관을 중학생들 데리고 가면은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제가 먼저 우리 준하와 함께 거기를 먼저 가봤어요. 그리고선 준하야 거기 서 있어봐 우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 설명한 것들 다 적어 놓고 또 사진 찍어 놓고 그렇게 하고서 먼저 답사를 우리 준하와 함께 어린이 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작성을 했어요. 뭐를 작성했냐? 거기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표시나 아니면은 거기에 준하가 서서 사진을 찍었던 곳,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시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중학생들 다 데리고서, 학생들 다 데리고선 거기 놀러 갔을 때는 아이들한테 팀을 나누게 했어요. 세 팀으로 나눈 다음에 시험지를 한 장씩 줬어요. 이 문제를 풀어서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부터 딱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철로 된 날개를 달고 있는 날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어요. 애들이 막 머릿속에서 패닉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서 막 찾다가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은 딱 보고서 저거구나 우선 찾아가지고 다른 편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얘기해주지 않고 우리끼리 저거 같아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별로 저한테 사진을 막 보내줬어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어린이 회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 회관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다 그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가장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문제였거든요. 준하 어렸을 때 그때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준하 보고 준하야 너 거기 서 있어봐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이제 위에 있는 위쪽에서 타는 무슨 자전거, 공중 자전거를 타면서 준하를 위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문제를 낼 때는 이것과 똑같은 사진을 찍어 오시오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건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우리한테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방향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찍었다고요? 네, 공중에서 공중 자전거를 타면서 밑에를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준하가 거기 서 있고 그렇게 찍었던 사진. 나중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고 난 다음에 얘들이 갖고 왔어요. 가지고 모든 팀들이 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즐거웠다고 하면서 막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그러면 니네는 이거 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기억나? 그랬더니 애들이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만 풀기 위해서 거기를 견학을 했지, 거기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견학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집사님과 권사님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공주에 있는 거기서 수목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해갖고 이렇게 문제를 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학생들도 또 똑같이 저는 다니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왔는데 그 시험 문제만 풀려고 막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볼 것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곳에서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신유 집회 갔었을 때 그곳에 신유 집회를 가면은 정말 전국에서 너무나도 몸이 힘드신 분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신유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자, 근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강대상까지 올라왔던 것이죠. 누가 봐도, 제가 옆에서 봐도 다리부터 온몸이 너무나도 앙상해서 저분에겐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서 그 앙상한 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강대상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은 아마 그곳에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이나 그 사람은 휠체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후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만 일어났었다. 집에 갔더니 못 일어나겠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못 일어나겠더라. 그날 일어났던 날 온몸이 아파 죽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 사람의 의지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지가 생겼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유지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유지할 믿음. 오늘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게 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일인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리액션인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거는 바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봤어.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이런 거 우리는 예전에 많이 봤어. 우리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살았죠.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것을 옆에서 쭉 봐왔습니다.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 일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이나 아니면 부교님들과 이런 분들과 함께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10분이면 끝나나요? 몇 분이면 될까요? 몇 분 해야 돼요? 10분이면 끝나요? 30분 하면 끝나요? 1시간 하면 끝나나요? 얼마나 하면 되나요, 보통? 보통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그렇죠? 평균.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거보다 살짝 짧아질 수도 있죠.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붙잡고 있었던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계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부교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권사님들이나 다들 온몸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대단한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귀신으로 고생하며 고민하던 자가 그곳에서 귀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고 들리지 않는 자가 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나간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3시간, 4시간 걸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던 자가 보이고 들리지 않던 자가 들리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난 당신 못 믿겠다. 나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나라들을 보았을 때 그 나라들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나라가 이렇게 공격 들어오는 것, 그것도 커다란 문제죠. 너무나도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내전입니다. 내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물을 팔 우물이 없어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옛날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난에 빠지게 하고 그들을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저들의 가난이 아니라 바로 분쟁이었던 것, 내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소말리아가 그 지경이 됐고 또한 여러 나라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어떻게 해서 무너진다고요? 집 안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워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녀가 잘못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이유는 가정이 화목한데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이유가 보통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집에서 너무나도 많이 싸우기 때문인 것이죠. 1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집의 문제 아니면 나라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교회 내에도 같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바로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도 문제고 또한 정치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남자 여자가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야당과 여당의 편이 갈라져서 서로 싸운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민주당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자가 교회에서 가장 힘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교회에서 힘이 가장 커야 되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교회에서 가장 커다란 목소리를 내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라고요? 사단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무엇만 바라봐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좀먹고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바울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만 이런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을 때 그럼 그들도 똑같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냐?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들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는 저들에게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귀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평생을 종말론을 쫓아다니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를 봐요. 저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종말론을 쫓아가고 있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재밌는 어린이 회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를 가지고 뭐 하라고 줬습니까? 재밌는 시간을 가지라고 문제를 조금 나눠줬어요. 그런데 문제만 보다가 다른 곳을 보지 못하면 목사님은 무슨 생각할까요? 조금 더 문제를 쉽게 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왜 우리를 이곳에
놓아두셨을까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종말론 쫓아가서 어떻게든 구원을 그 손에 쟁취하는 자가 되라고 너희들끼리 싸워라. 너희들끼리 믿음의 전쟁을, 피 흘리는 전쟁을 끝까지 해내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께서 원하실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나는 너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천국에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라고 하늘 아버지라면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절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부족하고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 돈 많은 부자가 어린이 대공원을 지었어요. 자신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어린이 대공원을 지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청룡열차를 타겠다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회장님이 그 놀이공원을 만드셨다면 그곳에서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지혜있게 즐겁게 잘 놀다가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놀러 갔을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대단한 것들을 구경하고 왔잖아요. 우리 평생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쌓여있는 눈을 본 적이 없어.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 눈밭에 태양빛이 비춰지며 그 반짝이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이곳이 원래 꽃밭이었어요. 막 얘기를 하며 그곳에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도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유카타 입고도 하하호호 하면서 이런 모습도 다 어때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운 감정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감정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하찮게 보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더러는 이라고 하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자존감의 깎임을 예수님을 귀신으로 매도를 하며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원하는 그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진정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 모든 기쁜 일과 즐거운 일과 놀라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결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됐든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결코 분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높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떠시겠습니까?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아니면 이 나라가 언제 전복될지 모른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회관에 학생들이 놀러 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공주 식물원에 놀러 갔던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모든 주체자의 생각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인생이란 것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로지 기뻐 뛰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사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외의 생각들,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행하는 것임을 우리 오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걱정하는 마음들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늘 아버지만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즐겁게 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